2021년 1월 3일 신년 예배 성탄절 후 제2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 섭리로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코로나19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심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외국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소망이 가득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부족한 종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택 엘림교회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시작합니다. 작년 2020년은 긴 장마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꿋꿋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기, 5분 더 기도하기, 한 번 더 전도하기, 한 번 더 신방하기, 10분 더 성경 읽기 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올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강단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송구 영신 때 나누지 못했지만 교회 신방 행사로 각자 오셔서 진행된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평택 엘림교회 주제 다시 시작의 뿌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큰 절망이 되고 충격이 돼 도중하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는 중에 머물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보고 저는 왜 도중했자라고 했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엠마오로 가서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절망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게 왜 도중하차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들이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결정적으로 본문 20절 21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안 바란다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도중하차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궤도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가고 있는 두 제자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저는 감동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본문 두 제자 이야기 바로 앞을 보면 믿음이 출중한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믿음도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자기 생각에 빠지고 낙심하고 궤도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좋은 그 여인들도 만나 주시지만 믿음을 다 까먹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출중한 분들만 다 교회에 오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따라와 주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좋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젠 끝이다, 절망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슬픈 빛을 띠고 예배에 임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조차도 주님 예외 없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꼭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 가려가며 만나주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던 그들이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떤 분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맹숭맹숭 뭐가 뭔지 모르는, 하나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려서 만나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 백창우라고 하는 분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그렇게 하고 이 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끝이라고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오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 이젠 할 말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렇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만나서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이 시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다.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동굴에 갇힌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동굴이었는데 이걸 뚫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동굴을 터널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가 다릅니다. 동굴은 끝이 없고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가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는 분,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이 터널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out of the box라고 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 out of the box라는 관용어는 컴퓨터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관용구입니다. 그러나 박스 딱 뜯어가지고 꺼내면 바로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out of the box인데 저는 그 이미지로 본 것이 아니라 이 out of the box라는 관용구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을 깬, 고정관념을 깬 이런 의미를 가진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왜 out of the box라는 관용구가 떠올랐겠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야말로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박스 안에 갇힌 것 같아요. 그 믿음 좋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절망인데, 여러분 지금 혹시 저나 여러분의 생각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한지, 얼마나 생각의 틀이 강한지, 뭐 교회는 다니는데,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며칠 전 12월 31일 날 오후에 협성대 신학교 교수인 김대용 교수라는 젊은 교수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배 목사님, 제가 작성한 신년주일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지, 제가 준비한 out of the box라고 하는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협성대 교수인 김내영 교수가 메일로 보낸 내용이 그 내용 전부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겠습니까? 인간의 고정관념은 인간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위대한 도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49편 14절에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달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죽음은 모든 자의 목자가 되어서 다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무적의 목자인 죽음이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역이 아니라 의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사망이 예수님 근처에 가면은 여지없이 박살나버렸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사복음서를 다 뒤져서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수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석한 장례식마다 죽음을 다 박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석한 장례식은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다시 사는 바람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망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 죽어버린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견인해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늘 삶 속에서 아둥바둥하는 게 없어집니다. 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끝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 그대로 굳어지고 내버려두면 굳어지고 내버려두면 경직되고 생각이 박스 안에 들어가 밀봉된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도 설득당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되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하시는 일은 아웃 오브 더 박스, 굳어진 경직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 고집불통인 등, 예수님은 오래 믿는데 그냥 고정관념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오래 믿는데 여전히 그렇게 고집불통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변화가 없으십니까? 아웃 오브 더 박스가 안 일어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록을 모아서 그 어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이나 도덕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왜 격분했어요? 자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걸 내가 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살아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아웃 오브 더 박스, 내 굳어진 생각을 계속 깨뜨려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도구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깨가 많이 아파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더니 어깨 근육이 그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악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리고 이 관절에, 어깨 관절에 석회가 많이 끼어 있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그것을 풀고 깨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큰 손으로 제 거를 팍 주물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방으로 갔는데 레이저로 이 석회를 깬다는 거예요. 굳은 것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저로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런데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굳어진 게 근육일 뿐일까? 굳어진 게 어깨일 뿐일까? 내 사고 내 생각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절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 안 하고 남의 충고 안 듣고 이게 나 아닌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조치를 취하신 게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것하고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각이 그 박스 안에 밀봉되어 있는 것 같은 고집불통인 우리의 생각이 out of the box, 주님에 의해서 다 부서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요, 내 생각의 뜰을 깨트리기, 고정관념 깨트리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받은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는 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바로 그 다음 8절부터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게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경직을 풀어주시고 그냥 약한 건 다 나쁜 거고 고난은 다 피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직된 생각에 빠지기 쉬운 죄성을 우리들에게 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누렸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스에 갇혀서 경직된 근육처럼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진 제자들을 깨우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그 두제에게 도덕과 훈계를 통해서 깨우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보면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19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총권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진 피터선이 쓴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라 그러지 않고 이 책을 먹으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게 먹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내 경직된 생각이 풀어지고 내 절망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읽을 때 엠마오라고 하는 엉뚱한 길로 접어든 두 제자들이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두 제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두 제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까지 낯빛이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들이었는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을 대면하고는 마음이 풀어졌어요.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추천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기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인간은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왜 무기력해지는가? 그것은 학습된 것이다. 반복적인 고통이나 실패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행인 것은 무기력이 학습되지만 활력을 되찾는 것도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우리의 무기력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무기력도 학습되지만 활력도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내 삶에서 나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학습된 무기력이 깨뜨려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들이 누리게 된 두 번째 축복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고 희망의 주먹이 쥐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탈한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서는 결단. 저는 2021년 새해 신년 감사 예배의 설교를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장 도미니코 보비가 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신 마비 중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눈만 끔쩍거리는 것입니다. 수만 번 눈을 끔쩍끔뻑거리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뒷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캥거루의 짧은 노래를 울부짖듯 읊을 수 있다. 캥거루는 벽을 넘었습니다. 동물원의 벽을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던지요.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나 아름답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신체가 얼마나 무거운 멍에가 되었는지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던지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대내어야 하는 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찌나 금액이 높은지, 유혹은 어찌나 그리 많은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게 어찌나 그리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단식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은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기 몸을 옥죄는 잠수종이지만 그러나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저자의 소망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지난 한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날 듯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인생의 겨울로 낙심해 계신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이 날 견인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구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2020년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제 동굴 같았고 2020년의 삶이 절망이고 낭만이었다 할지라도 2021년은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 구호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겨울이 옥덕하고 아무리 겨울이 날 죽일 것 같이 달려질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독백,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2021년은 이 독백이 고백되어지는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살게 하셨으니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 다시 시작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담대히 멋지게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임에 갔으면 헛된 돈을 지불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울러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부터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수많은 추수를 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2021년 신년 첫 예배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삶의 자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반듯하게 자세를 하시고 또 옷도 깨끗하게 반듯하게 입고 그리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교회 신년 교회 신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교회 신방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1월 9일까지 어느 때든지 오셔서 강단 앞에 진열된 말씀을 받으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와 신년 예배 때 드리지 못했던 감사 예물을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꼭 기록하셔서 담임 목사 강단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평택엘림교회 영원한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표어고요. 매년 우리 교회의 비전 주제를 삼고 있는데 작년 2020년은 온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올해는 평택엘림교회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실망하여 고향으로 떠나갈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평택 엘림교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꼭 관용구를 넣으셔서 주제를 넣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2021년도에 교육 담당 전도사로 배진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학부를 마치고 이제 감신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육 담당 전도사로 임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돕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목회자로 또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준 전도사가 교회에서 훌륭히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로 성장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워하는 이 나라 이 백성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평택 엘림교회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